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주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지만 오늘 수요 예배 찬양팀도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일 부임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로 저를 환영해 주셨다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이사를 잘 했고요. 그다음 주일 섬기고 이제 새벽 예배 섬기고 또 수요 예배 섬기니까 마치 제가 우리 산성교회 와서 한 몇 달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주 만나니까 좋죠. 네,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적응시키시려고 말씀의 기회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심판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계속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영생, 그것이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영생을 소유했는데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우리가 소유한 영생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살고 더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우리는 온전한 참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상관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헬라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할까,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어떤 군자로 소개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어주는 계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잘 알듯이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계시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 계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이 말씀은요,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말, 논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온 우주에 관한 이치고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고스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로고스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신 그런 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존재의 창조 안에 가치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 되고 존재하는 이유를,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어둠을 밝히고 무질서가 바로 잡히고 평강의 상태가 될 때, 즉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때에 진정한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생명을 죽이고 가치를 파괴하고 어둠과 혼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 신념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빛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샬롬이 되고요,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생명에 힘이 입어서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목적이자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우리 신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고요, 무기력한 그런 신자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냥 랍비 아닌가, 선생님 아니야, 성인 군자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회당장의 아이를 일으키실 때의 그 기적, 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됐을 때 사람들이 막 몸을 밀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프로 골퍼들이 이동할 때에 갤러리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잘 치면 박수 치고, 그리고 잘 못 치면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갤러리들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앞에 9절,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아주 먼 곳에서도 쉽게 발견을 하죠. 잘 알아봅니다. 수많은 인파가 섞여 있는 놀이동산에서도요, 간혹 가다가 아기들은 잘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딱 찾아냅니다. 학예회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탁 찾아보고 바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죠. 이게 목소리나 머리 형태나 뒷모습을 보고도 우리 애네, 우리 아들이네, 우리 딸이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입대를 하고요, 또 훈련소에서 훈련 기간을 마치고 퇴소를 하는 날 면회가 주어집니다. 짧게는 4주, 5주, 6주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이 훈련소에서 고생하지 않았을까, 잘 지내나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또 오시죠.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그것을 경험했는데 동기들하고 똑같이 함께 머리를 짧게 깎고 똑같은 군복 입고 막 수백 명이 군복을 쫙 입고 같은 줄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는데 부모님이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손 흔든 거 아니냐 혹시? 그랬더니 정확하게 네 머리를 보고 머리통의 모습을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 핏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과 자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자, 새롭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알아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영광을 바라본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신뢰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타흐라고 해서 피난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의지하면서 꼭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신뢰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옆에 탁 붙어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죠? 아버지시죠? 라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기대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막상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어떤 힘, 능력, 경제력 이런 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해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48년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루마니아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영향이 컸던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루마니아 공산당 정부는 이 목사님만 잡아들이면,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면 그 땅인 기독교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고문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탄압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정신적인 학대와 고문 때문에 너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또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많은 수감자들에게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족 면회를 딱 하루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몇 월 며칠 딱 하루 면회를 주니까 그날 오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 또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여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교인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날 하루만 면회가 허락되니까 꼭 그날 오십시오. 그날 만납시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던 날이 왔어요. 이 목사님은요, 아이가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그동안 너무 고문 때문에 힘들고 지쳤는데 아내와 가족과 교인들을 보면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렸는데 다른 죄수 이름을 막 번호로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가족들을 만나러 다 나갔는데 감옥에 본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면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을 때에 감옥 안에서 방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그 방송이 나오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흐느끼면서 그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그 소리에 막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요, 동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만난 이야기, 기쁨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다시 한번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쓸데없는 신앙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방송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라.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하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족들과 교인들은 나를 배신하게 놔둡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 환상과 같은 모습이 딱 그 목사님에게 펼쳐지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 생각이 나더랍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여인들을 비웃었겠죠. 예수는 죽었다. 예수가 어디 있다고 뭘 기다리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 이 돌무덤 가운데 있잖아. 뭘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맞아.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했겠지. 군인들이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 뭘 기대하는가라고 외쳤던 그 소리 지금 나에게도 방송으로 들려오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울면서도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구나. 내가 여인처럼, 그 여인들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내 판단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힘들면 그냥 울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중에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서야 그 편지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교인들도 이 목사님의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일부러 그 편지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지나간 후에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루마니아 땅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혼자야, 너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속임수, 거기에도 의연히 대응할 수,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그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너무 높아서 내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벽을 돌파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네.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미술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요, 현대 미술관이라든지 무슨 조각전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관람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하고 가서 이렇게 같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작품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작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가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상상하다가 그 다음 그림은 넘어가고 그 다음 작품은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해설해주는 큐레이터가, 작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어때요? 보이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고 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리, 창기, 어린아이, 여자. 그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누구를 치유해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갈망으로 인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아들, 딸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이면 됐지 왜 또 친구라고 하시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친구가 또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으시죠? 가정에 아들과 딸, 아주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이 응석바지가 아니라 점점 머리가 크고 생각할 줄도 알고 부모님을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는 것은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모두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친구 같은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비밀을 알려주시고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간다면 관계의 역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셔서 나랑은 정말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니까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조금씩 대화가 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거역하지 말아야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잘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그런 친밀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비밀과 기쁨을 쉐어하게 되는,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과 친밀하게 돼서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 대화하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알아가는 관계가 없고 대화가 없는데 어떤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되고 주님은 그냥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면 되고 계속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은밀한 스토리,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나만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라하라 해도 종교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하라하라 해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열매와 성장이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